살았어요. 미국에서 20대에 미국 갔다가 50대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을 제가 잘 알아요. 미국에는 한인교회도 많이 제가 다녀와서 아는데,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 보면은 재직이라고 그러면은 일반 교인이 됐다가 재직이라는 것이 하나의 교회의 계급처럼 느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일종의 문화라 그럴까. 교인이었다가 집사 됐다가 안수집사 됐다가 장로 되는 거, 집사가 권사가 되고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재직이 하나의 계급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한국에도 그러고 미국에는 한인교회도 그러고 어디든지 한국교회 가면은 재직은 한 계급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저는 미국 교회에 9년을 목회를 했거든요. 이제 신학교를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교회 신학교 졸업하는 그날 미국 교회에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목사가 됐어요. 저는 한국 교회 목회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신학교밖에 3년밖에 공부하는데, 제가 그 미국 교회에 2번 설교를 갔댔어요. 학생 때. 그랬는데 졸업식 날 그 장로님하고 교인들 5명이 와가지고 축하한다 그러더니 우리 교회 목사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한 번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교 3년 하는 목회. 그때는 교회 또, 그리고 나는 목회를 원해서 미국 가기 아니고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수가 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유학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영어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나는 사실 미국에 유학 갈 그런 환경이 못 됐어요. 이제 6.25 전쟁 때 평양에서 피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만 해도 돈이 있거나 백이 있어야 직장도 없고 뭐가 되지, 돈이나 백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뽑아주는 그 끈이 있어야. 군대를 가도 돈이 있고 백이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은 훈련도 안 해요. 저기서 놀아. 돈 없고 백이 없는 젊은이들은 죽으라 하고 이제 군대 훈련하고, 그런 사회였거든 그때는, 우리 시대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사회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수가 되고 싶다. 이제 미국 사람이 지도하는 클럽이 하나 있었는데, 그 클럽에서 뭘 이제 경쟁을 하는데 제가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 리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This is Professor Kim. 이 아이는 김 교수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클럽에만 가면 Professor Kim, Professor Kim. 그래서 그 Professor라는 말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내가 프로페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꿈을 그분이 나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프로페서 김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내가 언젠가 미국인지 유럽으로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프로페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겨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많이 공부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니까 미국 가니 오늘 나는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그때 대학교 3학년인데 저를 그분의 통역으로 뽑았어요. 우리 시대는 영어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 시대는 뭐 문법은 배워도 말을 못하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 영어 클럽에 들어가서 듣고 뭐 말은 못했지만 많이 듣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됐을 때 한국에서 대학생 영어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차곡차곡 배웠으니까 그 한번 영어 웅변대회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제 10분 동안 웅변하는 건데 전국 대학생 웅변대회 나갔는데 이거만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1등하려고 난 그냥 한번 이런데 내가 나가보겠다는 1등 하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1등을 해서 2등하고 차이가 제가 20점이나 높았다고 그렇게 이제 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영어 잘하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강사가 왔는데 그냥 학교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그 담당자하고 만나가지고 당장 서울역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지금 학교 가는 중이라 그러니까 학교 가지 말고 서울역으로 빨리 가라고. 왜 가냐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통역이 필요하다. 당장 가라고. 나는 옷도 없고 그 대학교 교복 하나밖에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코트를 벗어서 넥타이 내 교복을 벗기고 넥타이를 매주고 자기 옷을 입히고는 기차값을 잔뜩 주고 빨리 가서 기차표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가라고. 난 뭣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이제 전국 다니면서 통역을 했어요. 나하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열흘 마쳤더니 이 사람들이 날 보고 당장 미국까지 나오고 미국 가자고. 우리는 그렇게 한국 사람은 외국에 함부로 못 나간다. 그때는 못 나갔어요. 한국에 돈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데 못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미국에 갈 수 있냐 그래요. 같이 그냥 우리가 할 테니까 가자고 그래요. 한국은 그렇게 못 나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미국 갈 수 있냐? 첫째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둘째 군대 3년 해야 되고, 셋째 문교부 유학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넷째 미국에서 돈 다 대줘야 된다. 그래 미국까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 못 간다고 했더니 자기네 그걸 다 하겠대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 빨리 졸업하고 빨리 군대 갔다 오고 빨리 합격하라 유학시험을. 그래가지고 그게 다 하는데 한 5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5년 마치고 준비가 돼서 그분들이 그냥 비행기표 보내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이제 가니까 나는 교수가 되겠다. 근데 신학교 이 사람들이 신학교 이사장이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사장이고 한 사람은 부이사장이고. 나는 어디 가지도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신학교에 어떻게
내가 신학교를 왔나? 뭐 자기네끼리 뭐 다 해가지고는 나는 미국 간다는 생각 그저 그거 하나 가지고 비행기표 줘서 갔는데 가서 또 보니까 신학교예요. 첫날부터 이 사람들이 날 목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이 저 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왔는지 일어나서 한마디씩 하라고 그랬더니 첫아이가 토요일에 나는 오페라 가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왔다 그래. 아이고 오페라 가수가 오는 데구나. 하나님 부르면 또 하나님 이러더니 나는 코넬 유니버시티 코넬 대학교에서 천문학 박사과정을 하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고. 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대요. 나는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내 차례가 점점 오니 이거 나 어떡하지? 난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나는 이 홀드크로스 박사가 불러서 왔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난 뭐라고 그러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안 불렀다 그러면 그 참 곤란하고 그래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한 명은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대요. 뭐 나는 사업하됐다 하나님이 불렀다. 뭐 나는 고등학생 때 하나님이 불렀다. 다 하나님이 불렀대요. 나만 빼놓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 차례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고개를 푹 숙이는데 아이고 감사하게도 종이 땡치고 클래스가 끝난 거여서 그날부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불러야 오는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은 닥터 홀드크로프트가 부른 내가 여기 와 있으니 나 앞으로 이거 어떡하나.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이거 도망을 못 가. 체면이 있지. 그 돈 들여서 미국까지 데려왔는데 내가 도망가면 한국 사람이 뭐가 돼요? 한국 놈들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그 체면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다. 앞으로 3년 공부하고 공부하자마자 다른 데로 튀자. 그리고 할 수 없이 3년 공부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원치도 않는 공부를 또 앞으로 박사 공부할 사람이니까 점수가 좋아야 박사학위 들어가잖아요. 점수가 나쁘면은 박사학위 못 들어가니까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더욱이나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했죠. 원치도 않은 공부를 죽으라고 했어요. 밤을 새워서 제가 공부하는 딱 한 가지예요. 점수 잘 받아 놓으려고. 그래 요 다음에 다른 데 박사학위 가니까 그죠? 점수 하나 잘 받으려고 죽으라고 공부를 밤낮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한 거거든요. 졸업한데 졸업하기 전에 그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욥기에서 욥기 3장 38장 우리 교수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자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욥이 불평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성경 보면 왜 날 고생시키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 왜 고생하는지 설명 좀 하라고. 나 왜 고생시키냐.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38장에서 out of whirlwind 폭풍 속에서 나타나서 욥 보고 욥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 지구 만들었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나 그때 안 태어났는데요. 시작해가지고 한 45가지 질문을 욥한테 팍 던지더라고. 결국 그게 45가지 대답이 뭐냐면은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너에 대한 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지. 응? 내가 미국에 온 것도 이 신학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지. 네가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가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사람이 그런 줄 알아? 나야 나. 이래가지고 여기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서 내 인생의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서 결국 욥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그래요? 40장에 가서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 그렇군요. 내가 서너 마디 말했었는데 다시는 말 안 하겠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더니 그 삶의 은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점점 좋아지고 이런 축복이 나타나. 그런 설교를 우리 구약 교수가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이 미국 사람하고 만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이었나? 그 사람들을 한국에 보낸 것이 하나님이었나? 그러나 학교 가는 나를 붙들어 가지고 통역을 시켜서 해보지도 않은 통역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었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나 미국 가자 그랬나? 그래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여기 갖다 앉혀놓은 것은 하나님이 알았나? 그러면 이 학교가 신학교라는 걸 하나님이 알았나? 뭐 별 질문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보다 전부가 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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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인데 절대 주권자가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몰라서 네가 없지. 네가 미국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내가 옛날에 오고 싶어 했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네가 고집 부리고 그랬는데 내가 널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럼 여기가 목사 만드는 데라는 걸 아십니까? 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운 학교인데 모를 리가 있나? 그러면 날 보고 목사 되라는 겁니까? 아니면 왜 내가 여기 데려다 놓고 3년씩이나 공부시키겠어? 아이고, 그래서 그날부터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하긴 해요. 내가 하긴 하는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여행을 가면서 배 안에서 뭐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있어요. 선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배는 가야 될 길을 가는 거고 나는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25살에 은혜의 하나님 만났거든요. 어제 제가 말한 내가
예수님을 깨달은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를 만났어요. 25살에. 그때가 28살이었어요. 3년 후에 절대자 하나님 만났어요. 이 하나님의 두 부분을 만나니까 나를 절대적으로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나 한 사람이 이 온 세상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하고 비싸고 값나가는 한 인간을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서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만들었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내 죄를 그냥 싹 없애버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구나. 그래도요 하나님 내가 목사 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교수 되려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렇게 열심히 영어도 공부하고 공부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교수가 되게 해줘야지. 이게 졸업하자마자 교회 목사를 되게만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목사가 되길 원치 않은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대학생 때 목사는 절대 안 해 그랬거든요. 그때 실수를 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만 쓰는 단어지 인간이 절대 이렇게 하고 절대 어쩌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인간이 절대 안 한다 절대 한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는 안 통해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께서 너 대학교 3학년 때 절대 안 한다 그랬지 목사를. 내가 그때 들었어. 나는 네가 절대 목사하게 돼 있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교회 목사로 갔어요. 미교회 목사로 가서 내가 그래도 또 이제 피하려고 이제 그 장로님에게 칵스 장로님에게 그래서 나는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기 때문에 지금 또 대학원 또 등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만에 대학원을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을 1년 만에 끝나면 원하는 대로 또 떠나래요. 1년밖에 못 있는데 떠나라고 그러지. 이게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1년 만에 떠납니까? 그랬더니 그게 왜 네가 걱정하는 거냐?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지. 매해마다 신학교에서 졸업하니까 네가 떠나면 또 내가 신학교 와서 또 한 사람 데려가면 돼. 걱정하지 말고 1년 동안 여기 와 있어. 목회하라는 거예요. 장로님, 나는 1년 동안에 다른 지역으로 인디아나로 박성바로 떠날 겁니다. 떠나래. 그러나 1년은 와 있으래. 그럼 목회는 언제 합니까? 클래스 끝나고 와서 하래. 오후에 할 수 있지 않냐?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아니지. 한 시간, 2시간씩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와서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시간 있을 때 하고 주말에 목회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9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이제 1년 마치고 전 떠났어요. 떠나서 박사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어느 교회에서 또 한번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한 번만 더 와달라. 한 번 또 가서 한 번만 더 와달라. 그래서 3번 갔더니 우리 교회 목사 해달라고. 난 목사 1년 하고 이제 공부한다고 왔는데, 그래서 나 여기 공부하러 왔다, 목회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면서 목회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미국 교회 또 목회해서 9년을 한 거야. 공부한다고. 공부 마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교수가 됐는데, 결국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우연히 어느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신학교 총장이래요. 나하고 얘기하더니 우리 학교 와서 교수하라. 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미국 교회를 보니까 미국 교회는 재직이 계급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은 계급인데 병신도, 집사, 권사, 병신도,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일종의 계급인데 미국 교회 봐보니까 계급이 아니에요. 그 어느 한 교회 갔더니요, 자기가 장로래. 그래서 장로를 4년인가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장로 끝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가 끝나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장로 되면 그냥 영원히 장로잖아요. 권사는 영원히 권사잖아요. 근데 이 미국 교회는 자기 장로 끝났대. 그래서 어떻게 장로 끝나냐?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장로가 할 일을 4년 동안에 끝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지금은 뭐하냐? 그러니까 집사한대요.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네. 어떻게 계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지금은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가 됐을 때는 장로가 하는 일을 하고, 집사가 됐을 때는 집사가 하는 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거 미국 교회는 계급이 아니네. 나는 한국에서는 평생 계급으로 밖에 안 보이고, 제 눈에도 한국 교회는 어릴 때부터 봐도 그게 계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급이 아니야, 미국 교회는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계급이 아니더라고. 우리 문화에서는 계급이 되어 있는데, 재직은 계급인데 상급 계급으로 올라가는 건데 계급이 아니야. 그 예수님 말씀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계급이 올라가려고,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야. 계급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대인들은, 세상의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휘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막 모든 걸 다 움직이려고 하는데,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너희도 높은 사람들인데 한 단계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내려가는 거예요. 섬기려면 내려가야지. 예? 이게 우리 한국 문화가 잘못됐었구나. 미국 교회가 옳구나. 미국 교회는 성경대로 가고 한국 교회는 한국의 유교 문화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문화를 따라서 한국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과거 시험 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서 국민을 섬겨야죠. 그러면 예수님식으로 된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권력이 생겼으면 그 권력 가지고 국민을 섬기면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문화, 유교의 문화 따라서 계급 하나 올라가면 그만큼 파워가 있고, 또 하나 올라가면 더 파워가 있고, 또 하나 올라가면 더 파워가 있고, 이거는 한국의 문화지 예수 믿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내려갔거든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진 거예요. 고린도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왔다 그래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네? 부여한 자가, 예수님이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부여한 자가 다 버리고 내려와서 우리가 부여하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던 거예요.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게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인간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러 온 거죠. 지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린아이가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바빠, 귀찮아, 오지마 그러잖아요. 우리는 권력을 쓰려고 그래요. 아이들 못 오게 하는, 지배하는. 근데 예수님은 아이들 오는 거 막지 마. 저 아이 하나가 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저 아이를 창조했을 때 이 온 우주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어. 그래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 나한테 오는 거 말리지 마. 가만 둬둬. 그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무릎에 앉히고 축복 기도해 주셔서 그 아이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무릎에 앉았던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아마 역사에는 안 나 있을 거라고. 나 예수님의 어렸을 때, 나 5살 때 예수님이 나를 안아줬고 내가 무릎에 앉혀줬어. 아마 얼마나 간증을 했겠어요. 그죠? 또 다른, 내가 예수님의 무릎에 앉았던 사람이요, 이러면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을 낮추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무시당할 것 같은 사람을 잡아서 올려주려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려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왔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t so among you, 아주 emphatic하게, 아주 강조해요.
우리 한국말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기 말이 좀 밋밋해요. 근데 원문, 그리고 원문이나 영어 성경은 번역을 잘했어요. Not so among you. 너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재직들은 절대로 지배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높았던 사람이 한 단계 내려가가지고 삼키고 또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이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은 평신도예요. 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알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그 가치 있는 사람으로 알려주는 그 일이, 제자들, 그걸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재직이니까, 그 재직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보는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래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당신은 처음 왔으니까 내 말 들어, 나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거 하려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내려가서 제일 높은 사람은 이제 진짜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된 그 새로운 사람이고, 그 중에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가슴에 기쁨을 안고 사는 그 사람이 그다음에 익숙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너 한 단계만 내려가라, 그래서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여기 있었으니까 나도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물론 내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 있는 내가 한 단계 내려갈 때 그 처음으로 오는 사람이 놀란다. 너보다 앞선 사람이 한 단계 내려가서 섬겨주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나, 너 때문에. 그리고 한 단계 내려간 너희들은 한 단계 더 내려가. 그래서 권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배할 차례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Not so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 세상의 통치자나 지배자들이,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한 단계씩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다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재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예수님의 성경적인 재직의 아이디어를 알게 됐을 때 재밌죠. 왜냐면 또 한 사람 저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내 위로가 필요하구나.
내 격려가 필요하구나.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누가 힘들어하고 있나. 누가 아파하고 있나. 그걸 보고 바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직이란 말이에요. 제일 위에 있던 사람이 한 단계 내려가고 또 한 단계 내려가고 또 한 단계 내려가고, 그게 바로 재직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만든 게. 교회는, 한국의 문화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자꾸만, 그건 유교 문화예요. 예수님의 문화는 반대예요. 그럴 때 내가 한 단계 내려갔다고 내 가치가 없어지냐? 아니에요.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사랑하고, 점점 더 마음이 넓어지고. 전에는 나 중심이어서 마음이 조금 했어요. 왜? 나니까. 나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원을 그리니까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중심해서 원을 그리니까 빠지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해서 원을 그리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나는 장로교인이요, 나는 무슨 감리교인이요, 나는 침례교요, 침례교회가 최고야, 감리교회가 최고야, 장로교회가 최고야, 성결교 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해. 왜? 나를 중심해서 원을 그리니까 말이야. 예? 그죠? 나를 중심하면 조그만 보따리가 돼요. 조그만 보따리야. 나라고 하는 게 조그만 보따리밖에 못 돼. 왜? 다른 사람 다 적어지고 다 밀어제끼고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일 때는 조그만 보따리밖에 안 돼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사상과 방법이 중심이 되면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이 넓어져요. 어저께도 우리가 읽었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자기 사랑의 영역 속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삶이 인생이 넓어지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자유. 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 중심이 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니까. 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기가 막혀요. 우리의 가치가 커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으로서는 이 예수님의 개념을 모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 영역에 들어온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사람은 이 대인, 권력자, 예수님 말씀, 세상의 권력자는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내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내 지배를 받고 싶어요? 한 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한테 지배를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겨서 서로를, 성경을 서로 섬기라. Serve one another. 서로 섬겨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라. 서로 짐을 줘주라. 짐을 자꾸만 더 얹어주는 게 아니고, 또 힘들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힘든 사람을 가볍게 해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 방법. 참, 제가 참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서 삶이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제 마음이 편해. 마음이 자꾸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친구하자. 저 사람은 안 괜찮,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집어쳐. 이 골라야 되잖아요. 고르기 힘들죠. 고르기도 힘들고 선택받은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배제시키려면 그것도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누구를 고를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이거를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떨구지 말라. 하나님이 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온 세상보다도 더 소중하게 창조했어. 저 사람이 내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내가 창조한 존재야.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으로 너희도 보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좀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라. 심지어 아이들이 태어날 때 핸디캡 가지고 태어나야 돼 있잖아요. 좀 부족하게 태어나 있잖아요.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에 1층에도 몸이 다 틀린 한 30대 난 사내 아이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못 쓸 사람이죠. 병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몸 뒤틀릴 그 애나 나나 가치로 볼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 몸이 뒤틀렸냐 그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존재, 영원한 존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다 귀하게 보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근데 나 중심으로 보면 자유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그게 차이가 나니까. 훌륭한 사람, 덜 훌륭한 사람, 인간의 계획,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머리가 나쁜 사람은 손재주가 있어요. 우리는 머리 나쁘다고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손재주 줘서 내보냈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손재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등생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등생이 된 사람들은 교수를 시켜요. 사무실에 앉아서 공부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전하게 하게 하고
손재주 있는 아이들은 손재주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다 달라. 심지어 그 핸디캡 우리 아래층에 있는 그 30살 난 사내 아이도 온몸이 다 틀려요. 근데 제가 감동받는 건요. 근데도 그 아이가 씩 하고 웃어요. 저를 보면요. 목사님 그러면서 보통 사람 나보고 웃지도 않는데 그 아이는 날 보고 웃어요. 그 엄마도 웃고요.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저렇게 뒤틀린 몸을 가지고도 씩 하고 웃는 거. 야, 사랑하고 싶죠.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같이 생겨갔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요, 본인이 괴로워요. 볼 때마다 괴롭잖아요. 저 미운 사람 또 나타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사람이면 존귀한 존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좋아해라. 내가 너희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보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이 변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유가 생겨요. 나와 똑같이 하는 사람도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가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무시하다니, 내가 싫어하다니, 내가 뭔데? 이 일에 나선 사람들이 재직이에요. 스스로 낮춰서 모든 사람들도 자유롭게.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면 행복해요. 사람을 좋아하면 행복해요. 왜? 어디 가나 있어요. 어디 가나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가도 가난해 보이는 그 사람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있어요. 사랑할 사람이. 그죠? 근데 사람을 싫어하면 이거 큰일이요. 어디 가나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심지어 내가 제일 좋아해서 결혼한 그 아내도 어떤 때는 싫은데 그 남편도 어떤 때는 싫고 내가 난 자식도 싫은데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구별하고 이렇게 편을 가르거나 거부하거나 자꾸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힘들어요. 자유가 없어요. 살아갈 자유가 없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되면은 편안해요. 자유가 생겼기 때문에. 전에는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유가 생겼어요. 사람에 따라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겼으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걸렸지, 하나님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골랐으면 내가 선택됐을지 I'm not, 자신 없어요. 좋은 사람만 골라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만 골랐으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은 이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자유.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생기면 사는 게 좀 편해요. 안 그러면 맨날 우리 한국 보면 더 그래.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 보면 아유, 참 저 사람들이 진짜 좀 예수 믿었으면 안 저럴 텐데 자기밖에 모르니까 저렇게 들어서 싸우고 막 그런 거 보면 불쌍해요. 불쌍해. 여러분과 제가 재직이 된 거는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려고 재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재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 단계 내려든지 두 단계 내려든지 세 단계 내려든지 땅바닥에 아예 엎드려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내려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온 분인데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고 매맞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창조주고 인간을 오셨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히브리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그저 예수님이 한 10분의 1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그 우주, 나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 제일 불쌍해요. 영어로 그런 말 했어요. 자기 혼자면 wrapped up with himself. 자기 하나 쌓아놓으면 조그만 보따리가 된다. 영어에 그런 말 있어요. A man who is wrapped up with himself. 자기 자신으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것 사람은 makes a small package. 조그만 보따리가 돼요. 작은 사람. 하나님이 작은 보따리를 풀어서 넓혀줘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용서할 수 있는 자유, 그냥 모른 척하는 자유, 못 들은 척할 수 있는 자유. 전에 같으면 한마디 들으면 막 왜 그때냐 그냥 듣고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 제가 이걸 예수님한테 배우고 나니까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해. 마음이 편하고요. 한번 이제 교회를 지었거든요. 미국서 교회를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미국에는 자기 교회를 직접 지은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있던 그 교회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민교회로선 교회를 땅을
5만 5천 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예쁜 교회를 지었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동네에는 한인 교포들이 15,000명 있었어요. 15,000명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목사를 만들려고 하시면은 어차피 목사를 만드실 때는 이 교인들의 이 여기 한인 교포 교회들의 11조를 저한테 주십시오. 11조를 저한테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지니까 이제 그래도 최소한도 1,000명쯤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좀 만납시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막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어요? 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 텐데 에? 앞으로 헌금 받아가지고 이 교회 한 건물 이 건물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막 1시간 동안 날 야단치는 거예요. 교회 크게 지었다고.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제가 물었죠. 집사님 혹시 더 하신 말씀 없어요? 왜냐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말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하시는 이야기 없냐 그러니까 없대요. 다 했대. 그래서 고맙다고. 앞으로 할 얘기 있으면 딴 데 가서 딴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평만 퍼지니까 불평만 심어서 미움만 만드니까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꼭 나한테 와서 하세요. 나는 1시간 들어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1시간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꼭 나한테 와서 하고 싶은 얘기 직접 나한테 하라. 그래서 다 했대. 오케이.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만든 자동차 가운데 제일 좋은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롤즈로이스라고 영국의 롤즈로이스가 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롤즈로이스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지금 현재는 롤즈로이스예요. 롤즈로이스를 주신 하나님께서 휘발유 안 주시겠나? 롤즈로이스 키까지 줬는데 그 하나님 우리한테 휘발유 안 주시겠나? 집사님 걱정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휘발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세요. 그래도 나한테 와서 얘기해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보고 휘발유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따랐어요. 벌써 몇 년 된다. 45년 됐어요. 그 교회가 아직도 휘발유가 있어요. 아직도. 그 교회가 좁아서 또 하나 또 해서 또 하나 옆에다가 붙였어요. 롤즈로이스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근데도 휘발유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너무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좀 자유롭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좀 둬두시면 훨씬 더 내가 자유가 있고 걱정, 근심, 고민 뭐 누구하고 다툴 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다른 집사가 나를 만났자고 그래요. 그 말했더니 또 이번에 또 와서 뭐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를 조그맣게 지었어요? 교회가 꽉 차버리니까 이 다른 집사는 교회 조그맣게 짓다 조그맣게 지었다고 날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1부 예배 드렸는데 2부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교회 크게 지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나? 교회 작게 지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별 사람, 별 의견이 다 있어요. 응? 그죠? 내 의견인 줄 알고, 그저 목사님한테 얘기했으면, 아니면 장로님한테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혼자서 원을 자꾸만 그리면 빠지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면 외로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고 살지 말고 그냥 풀어놓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면 그저 다 끌어안고 그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분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재직이 하는 일이에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판한 책이 있어요. 은퇴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 섬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1등이 되려면 꼴등이 되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밑에서 내려가서 섬기는 그 사람이 최고다.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저 제 식으로 표현한 거지. 섬기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게 제 마지막 책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에서 또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렇게 말없이 섬기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근데 막 교회는 뭐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막 지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어떻게 저를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자유로운 데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 그래요. 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성가대 대장이었거든요. 성가대 대장에 성가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가대 대장이에요. 이제 장로를 선출하는데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이 사람이 막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성가대원 가족들이 있잖아요. 성가대원 남편도 있고, 성가대원 아내도 있고, 성가대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성가대원 친구도 있고, 전부 다 no vote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장이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충격이에요. 내가 성가대장인데 나를 떨고 다니. 그럼 막 이분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 자기 아내 막 불평을 했어요. 나 이제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겠대. 자기 떨궜다고. 이분은 계급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앞에 가치가 똑같아요. 장로를 만들어서 좀 더 섬기게 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안 가겠다고 자기 부인한테 막 불평을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그분이 많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유명해요. 그래서 성가대장까지 됐는데 자기를 그냥 떨궜어. 성가대원들이 전부 노보트를 한 거예요. 집회하려고 하니까 노보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아내가 듣고는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권사님이 가서 가서 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해서 오케이. 여기 이미 갖다 놨구나. 그럼 저는 마시는 거, 물 대신 마시는 거 먹어야지. 이것도 물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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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인이 막 자기 남편한테 남편이 부인을 앞에서 팍 불평하면서 내가 그다음에 어떻게 많이 섬겼는데 말이지. 섬긴 게 아니라 지배한 거지. 지배 당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의사예요, 또 부자예요. 그래도 떨어졌어. 왜?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 가겠대 이제부터. 근데 그걸 이제 자기 아내한테 말했거든요. 나는 스파이가 많아요. 집집마다 내 스파이들이 있어.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막 불평하고 교회 안 간다고 하는 말 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 남편이 이마저마하고 교회 안 간대요. 떨어졌다고. 나한테 스파이가 나한테 일러줘서 저는 집집마다 스파이들이 있어요. 내 스파이들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물론 상처받았을까 나는 알죠. 근데 그분이 늘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교회는요 다 성령이 있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 속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말들을 안 하지만 성령이 다 일러줘요. 다 알아요. 저 말하지 않을 따름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되시겠어요. 집사님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그랬더니 막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데 성가대원들이 나를 다 노표 찍었다고 자기도 알아요. 누가 노했는지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다음 주일날 교회에 반드시 오세요. 안 오겠다 그랬잖아요. 꼭 와야 됩니다. 어때? 조건이 있어요. 투표 결과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오세요. 아무리 떨어져도 괜찮다는 그런 식으로 그냥 와서 또 악수하고 또 인사하고 속은 상해겠지만 하여튼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그래서 떨어진 건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부터 1년 동안 인사를 하세요. 눈 깜짝하지 말고 속은 아파도 아픈 척하지 말고 그냥 인사하고 친절하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반드시 장로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내가 보죠. 근데 내가 시킨 대로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가 키가 크고 큰 아주 거창하게 생겨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게 지금 온 교회가 쳐다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말하고 온 교회가 놀랐어요. 이야, 저 사람 강 크네. 마음 넓으네. 그래서 1년 동안 내 시키는 그대로 했어요. 성가대원들 자기 반대편들인데 다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막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섬기고 자기 반대표 찍은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1년 동안 했어요. 고등학번에 장녀가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재직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교회만큼 다양한 동네가 없어요. 군대는 뭐 군인들이 있고, 정부는 관리들이 있고, 뭐 학교는 학교 다 달라요. 근데 교회는 제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데려온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사람마다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누구 생각이 최고냐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밖에서 하는 일이에요. 밖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 분명한 성경 말씀.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럼 용서하고, 사람 보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보고 섬겨라 그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그렇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그렇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온 이 얘기들 서로 이렇게 누구도 오해할 수 없는 그렇게 분명한 성경 말씀일 때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능력자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 생명 하나 만들어가지고 처녀 몸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나? 동정녀 마리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문제예요. 살아계신 능력자 하나님 계시면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에다가 생명 하나 만들어 집어넣어 주는 건 뭐 그렇게 힘들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거든요. 이게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어요. 믿고 순종해요. 두 번째, 불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있어요. 어떤 거는 요건지 저건지 불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천년 왕국살, 전천년, 후천년 뭐 이런 거, 무천년 이런 거. 이 학자들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다 학자들이에요. 다 공부한 사람들인데도 그 성경을 놓고 해석하면서 이게 진짜 천년이냐 아니냐 뭐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읽다 보면은 불분명하니까 말은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 그럴 때는 각자마다 자기 소신을 지켜요. 나는 이게 진짜 천년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건 긴 세월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각자마다 자기 소신을 지켜요. 그러나 내 소신만이 아니고 다른 소신도 인정을 해주고, 그분 또 그분대로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미워요. 싫어요. 의견이 다른 건데 사람을 싫어해버려요. 생각이 조금 다른 건데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그냥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족한 점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의견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땐 내가 가진 소신은 나를 가지고 저쪽 사람의 소신도 그냥 존경해주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신만 얘기하고 끝나면 되지,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 당신은 틀려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셋째,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게 아닌데,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 사람의 의견이에요. 인간의 의견. 이 건물을, 교회 건물을 1000석을 짓자, 500석을 짓자, 이런 것들. 그건 성경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죠. 이런 찬송가 쓸 거냐, 저런 찬송가 쓸 거냐, 이런 번역판 쓸 거냐, 그거 다 상관없어요. 장로교회 될 거냐,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교단들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심지어 장로, 집사, 여자를 목사로 만들 거냐, 아마 그런 것도 성경에 여자를 목사 안수하지 말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만든 제도지, 인간이 만든 성경에 없는 것들 가지고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중요해요. 개인 의견들인데. 근데 개인 의견을 성경처럼 절대화할 때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으로 다 모여. 즉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처럼 절대화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막 싸우고 다투고 야단법석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극대화할 때, 그때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의 분쟁은 개인의 의견을 절대화했을 때예요. 성경처럼. 요 세 가지 기준만 잘 지키면요, 교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세 번째 거를 1번으로 올려버리고 2번으로 올려버리고 2번까지면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 정도면 되는데 1번으로 올려서 내 말대로, 내 말이 옳아, 내가 옳아, 내 말 다 들어. 절대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껴있잖아요. 인간을 자꾸 하나님처럼 절대 권력자를 만들려고. 그래야 다 분리가 되고 다 깨지니까, 세상이 망가지니까, 교회도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회의도 하고 서로 대화하고, 첫 번째 건 성경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거는 성경 보고 서로 토론해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세 번째 건 성경에도 없으니까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모두 속에 성령이 계세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다른 포에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정말 자기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게 탁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 자기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달라져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하나님 찬양하면 좋고,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만나면 좋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요, 세 번째. 나 개인의 의견들. 5명을 뽑을까, 6명을 뽑을까. 6명 뽑아야지. 6명이야, 6명. 5명이 무슨 소리야. 이런 거. 옛날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니 그거 가지고 괴롭고 싸워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좀 더 자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자유로운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넓어진 사람들, 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어서 여러분에게 많은 친구가 생기도록. 여러분 가까이 오는 사람을 그냥 여러분의 친구로 삼아버리니까, 친구로 미리 삼아버리면 적이 될 수가 없어요. 미리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친구로 삼아서. 교회는요, 새로 오는 사람이 7명의 친구가 안 생기면 떠나요. 1년 만에. 그 이제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조사해 보니까 새 사람이 와가지고 친구가 7명 생기면 안 떠나요. 주위에. 그러나 6명, 5명, 2명, 3명 그러면 1년 만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재직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새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둘러싸서 친구가 돼줘서 그 사람에게 7명의 친구가 생기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교인이 정착을 해요. 안 그러면 없어져요. 이따 어느 날 안 나와. 7명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인사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물론 미국의 통계예요. 미국 교회 통계인데, 미국의 통계 보니까 7명이 생기면 안 떠난다. 1년 동안에. 그러나 1년이 되는데 7명 다 적으면 적을수록 빨리 떠난다. 됐죠? 재직은 누구냐? 재직은 새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속히 한 5-6명이 둘러싸가지고 그 사람을 뺑글뺑글 돌아서 친구 삼아주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인사하고 이래서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7명 생기면 그 교회 교인이 되네. 1명 얻으면 우주를 하나 얻은 거예요. 왜 존귀한 인간이 가치가 온 세상보다 더 높은 가치 있는 존재를 하나 얻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귀하게. 이런 분위기와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왜?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실현되는 것이 보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세상이 보게 하는 거야. 와서 보니까 좋으니까 그거에 또 오고 싶어. 처음 왔는데 오고 싶어. 어느 사람이 교회로 2 친구가 왔는데 예배를 마쳤는데도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2 친구가 같이 와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거 그만두자, 오지 말자. 그 친구 그래도 한 번만 더 요담처럼 한 번만 더 오자. 왔는데 2번째 줄도 자기들끼리 쑥쑥
뭐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불평해서 뭐 있다고 교회가 있어. 사람이 안 돼. 모른 척하고 관심도 없고 야 요담 가지 말자. 그래서 그 다치지가 야 그래도 3-4번을 와봐야지. 3-4번을 와봐야지. 누군가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한 번만 더 오자. 그래서 이제 3번째 왔어요. 3번째 왔는데 마찬가지야. 다 자기네끼리 그룹. 그래서 3번째 오자니 그 친구가 자기 친구 톡을 Welcome to the church. 잘 왔어요. 그 친구가 환영을 해줬대. 이 교회 와도 환영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오른쪽을 보니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왼쪽을 봐도 나와 관계를 갖자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시편이 있어요. 다윗이 쓴 시 가운데 오른쪽으로 봐도 아는 사람이 없고 왼쪽으로 봐도 나를 참가하는 사람이 그만큼 외로웠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리고 내 날개가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내가 저 광야로 사막으로 날아가 버리고 싶다 혼자라도. 그런 시가 있어요. 다윗의 시 가운데. 여러분 교회 누가 오면 여러분이 친구가 되셔서 전화해주고 많이 해줄수록 좋아요.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본을 보여줘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시민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재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사람이 되기 바라요. 섬기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 예수님의 개념이에요. 혹시 뭐 코멘트가 있어요? 무슨 뭐 어떤 들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무슨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도 좋고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속도나 방법이 시간이 달라요. 태도 그분의 기질에 따라서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지만 4가지 종류의 요새는 16가지를 나누지만 더 세밀하게 크게 말하면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첫째는 낙천형이 있어요. 영어로는 생윈이라고 그러는데 낙천형은 태어날 때 아기가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이 아기는 웃으면서 태어나요. 벌써 얼굴 생김이 이렇게 운둔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내가 한국에서 여기 오는데 부부가 서로 얘기하는데 부인이 그냥 웃는 거예요. 자체가 웃는 얼굴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컬러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컬러릭은 성취형이라고 그럴까? 성공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실현하고 그럼 밀고 나가요. 이런 사람들은 베이스볼 코치가 되는 거예요. 축구 코치가 되고 사업가가 돼서 막 밀어붙이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대통령을 나가겠다고 그러면 막 그냥 이런 그 성취형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울형이 있어요. 우울형. 좀 성격적으로 차분하면서 치밀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불편하고 불평하고 우울형.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퍼펙셔니스트, 완전형이에요. 완벽주의자. 내가 미국 교회 목회할 때 고등학생 하나가 있어요. 여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맨날 놀아요. 왜 밤이 돼도 집에 안 가려 그래. 근데 한번 물어서 너 집에 안 가냐? 아, 집에 가기 싫대. 왜 그래? My mom is a perfectionist. 우리 엄마가 완벽주의자해. 집에 가면 불편하대. 뭐 조금만 여기 있던 거 조금만 옮겨라도 다 거기다 옮겨. 여기다 놔야지. 바로 여기다 놔야지. 그러고 엄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완벽주의자해. 그리고 불평도 많이 해요. 주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타입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백성들이 잘못하면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막 울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은 온전형이세요. 온전한 그냥 평범하고 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폭탄이 옆에 떨어져도 폭탄 떨어졌네. 그러시고 이 사람은 약간 센스 오브 유머가 있어요. 어떤 때 가끔 우스운 얘기 한마디씩 하고 웃지도 않아요. 자기가 해놓고도 안 웃어. 그래 약간 재미도 있으면서 편안하고 뭐 이래도 뭐 괜찮고 뭐 저래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편안해요. 이렇게 크게 난 명을 이제 또 세부를 안 쓰면 4가지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저 사람은 우울형이구나. 자꾸 저렇게 불평하는 거 보면 자꾸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보면 저 사람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선지자들 사람이구나. 그죠? 그거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소나무 보고 참나무 되라고 그런다고 참나무 되나요? 안 돼요. 쇳덩어리 보고 금덩어리 되라고 금을 막 발라놨다고 금덩어리 되나요? 금 같죠? 근데 조금 긁히면 쇳덩어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런 걸 이해하고 아이의 그 본래 타고난 성품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다스리고 사람도 그래,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저 사람 저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거 그냥 수용하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 사랑의 정의가 사랑의 정의 가운데 사랑의 정의에 고린도서 13장 있잖아요. 사랑의 정의에 보면 7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3가지가 뭐냐면 사랑은 첫 번째가 뭐죠? 오래 참고. 그건 어느 철학자도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드는 거지. 인간 철학자나 사상가 사랑을 오래 참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 그러지. 하나님 말씀만. 근데 참고도 참고가 아니에요. 본래 그리고를 보면은 영어가 번역을 잘했어요. Love is long, short 말고 long suffering. suffering이 고통당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첫째가 오랫동안 상대방을 위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뜻이 뭐냐면 그리고의 본래 뜻은 도움이에요. 도와주는 분. 그게 보혜사란 뜻이에요. 본래 성경의 뜻은요. 영어 번역이 잘 됐어요. helper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는 helper, 도움이, 도와주는 분, 성령을 번역을 잘한 거예요. 정확하게. 왜 성령을 내 마음에다 넣어주셨나? 내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되는 거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참지 못하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근데 참아야지 그러면 혈관이 터져버려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 성령이여 제게 평화를 주시고 나를 이 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넘어가요. 네. 내가 어저께 얘기하던 15년 참았던 목사님이 얘기했죠. 어저께 밤에. 그 목사님이 그 15년 만에 막 튀어 오늘날 그 순간에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랬으면 싹 넘어갔을 거라고. 그때 넘어갔으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보고 재직할 때 모두가 그때 인간은 화가 나도 되는 순간인데 화를 안 내고 살짝 꼴깍하고 그냥 그 목사님이 넘어갔더라면 우리 목사님은 성자구나. 그리고 온 교회가 그 목사님을 받들었을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날 도와달라고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분인데 그 도움을 안 받고 내가 인간적으로 움직이니까 그걸로 목회가 끝난 거죠. 그걸 못 참아.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참고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럴 때 성령께서 그걸 넘어가게 해주세요. 도움을 구하면.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전공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맞춰가는 게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섬겨주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그냥 하고 안 들으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걸.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왜 안 듣냐? 안 들리는 건 어떻게 해? 그래서 사람을 이해해야 돼. 어떤 종류의 사람이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 경우에 성품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나도 내려갈게. 있으면 첫 번째 대답은 넘어갔고 그러면 누가 두 번째 질문하시고 두 번째 없으면 세 번째 질문으로 가죠. 그것도 없으면 기도하고 끝낼게요. 이제 재직 이해가 되죠? 이 교회 분위기를 교회를 섬기는데 재직들의 역할이 좀 눈에 보이죠? 예. 이렇게 살면은 첫째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비교적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하면 다른 사람도 편안해져요. 내가 업타이트하면
다른 사람도 업타이트해져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가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도 엄청난 축복인데, 그 중에서도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재직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평화롭게 즐겁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